아멘.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2년 동안, 그리고 부목사로 4년 동안 전남 광양에서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광양 제철소가 있었는데 가끔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소는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늘 이 공장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굴뚝에서 항상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명절이나 휴가철에도 직원들이 늘 교대로 근무하며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 공장이 1년 내내 꺼지지 않고 그렇게 가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 용광로가 이렇게 불이 꺼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샘물이 굳어지지 않도록 1년 내내 365일 내내 그렇게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만일 이 제철소의 용광로가 멈춰서 샘물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비를 다 뜯어내고 다시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무려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1년 내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장이 그렇게 가동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이 꺼지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에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불을 붙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인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회막 안에 켜놓은 등잔불, 이 등잔불은 감람유를 사용하고 그 열매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잔불에 부어서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놓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 이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놓을 것을 명하고 있죠. 또한 그 안에 있는 등잔불은 항상 잘 정리할 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순결한 그 기름, 감람을 찌어낸, 감람나무 열매죠.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가져오라는 이유는 불을 켜기 위해서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켜다라는 이 단어는 빛과 그리고 타오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등불을 의미합니다. 등불이라는 단어를 의미하죠. 즉 등불을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 내게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등잔불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등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기도 하죠.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소 안 분향단에 하루 2번 이렇게 향을 사르죠.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르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랐습니다. 등불이 있는 곳에 늘 향기로운 향을 살랐는데 그 향기로운 향,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이렇게 항상 밝히 비추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멀었고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되자 그의 아들들도, 그의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무시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를 가리켜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졌을 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사라지니까 소망이 없는, 정말 온갖 죄악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니 세상은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등불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움을 밝히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도려내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들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순결한 기름과 같이 으깨지고 또 깨끗해짐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으깨지고 또 깨끗해짐을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감람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찧어낸 아주 순결한 기름이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흔히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관상목으로,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죠. 여러분 올리브 이 열매 드셔보셨죠? 식당에 가시면 이렇게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까만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런 조그만한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올리브입니다. 이 열매는 기름과 또 식용으로,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유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곱게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곱게 빻아서 찢고 빻아서 거기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필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 또는 열매 이런 것을 많이 파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택하신 것은 그 나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또 멋있고 좋은 나무라 그것을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이제 감람나무의 열매는 다음 이렇게 공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정입니까?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는 거죠. 으깨고 그리고 잘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아서 압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을 짜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으깨져서 가루가 되고 빻아져야,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깨어지기는 싫어합니다. 으깨어지기는 싫어하죠. 짓눌려지기는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으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거 참아내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투박하여 여전히 그냥 이 덩어리째로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자아, 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열매가 깨어지고 정말 부서져야 고운 입자가 되고 그래서 압착되어질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때로는 으깨고 부서뜨리고 정말 짓눌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삶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짜내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통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뒤틀리고 짓눌리며 짜내어져야만 귀히 쓰임받는 그런 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를 으깨고 또 짓눌려야만, 압착해야만, 아주 강한 기계로 이렇게 압착을 해야만 거기서 고소한 향이 나는 참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으깨고 빻고 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액이 나오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람류가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다, 이 순결한 기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100% 올리브유를 말하죠. 감람유를 말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름과는 달리 올리브를 찧어서 그 액을 몇 번이고 거르고 걸려서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는 100% 감람유, 이것을 바로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것은 기름에 만약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어떨까요? 기름이 잘 타지 않죠. 등불이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불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깨끗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순결한 기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불순물, 그리고 세상에 오염된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만 우리는 순결한 그런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더러운 그 세상의 죄와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빛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은 퇴색하고 말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음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로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 죄로 오염된 더러운 것들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기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순결한 기름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켜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불을 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에서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렇게 제단의 등불은 계속해서 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코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24시간 내내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내내 이 공장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저녁 시간에 와서 켜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을 켜는 날이 중단되는 날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켜라는 말이 아니라 365일 내내 이 불이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어져라는 겁니다.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365일 밥도 안 먹고 일도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불도 항상 밝게 빛나야 되죠. 그냥 얼마 동안은 이렇게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그냥 확 사그라져 버리면, 꺼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의 불, 우리의 신앙의 불은, 믿음의 불은 항상 한결 같아야 합니다. 일정하게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을 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면 어떨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일꾼들인 우리들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면전의식이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꼬여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방에 정말 죄가 난무한 그런 곳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날마다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삶.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꺼뜨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대대로 지켜야만 하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성령의 등불은 오늘 우리 세대에만 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만 그냥 훨훨 타고 꺼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등불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으깨지고 짓눌리고 또 압착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순결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